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기가 막 들어올 때 아주 큰 부잣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부자는 아주 부자였지만 굉장히 검소했는데 너무 지나쳐서 구두대 소리를 듣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에서 제일 먼저 전기 가설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구두쇠가 어쩐 일이랴,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한 달 지나자 검침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요? 예, 전기 잘 들어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대체 전기가 잘 들어온다는데 잘 쓰고 계시냐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고 계량기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은 해가 저물면 촛불을 켜기 위해서 그때 전기를 켜서 촛불을 킨 다음에 바로 전기를 꺼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전기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은데도 촛불을 켜기 위해서만 잠깐 사용하는, 그러니 계량기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그러는데, 이 부자와도 같은 어리석음이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구하면 얻으리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여전히 내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능력을 전혀 모르고 사용도 못하고 그저 나약하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부자처럼 전기를 들여오긴 했는데도 촛불 켤 때만 잠깐 사용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촛불과도 같은 인생에서 환한 전기불과도 같은 인생의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이 땅에 사역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누어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믿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며칠을요? 10일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저기상으로 오순절날이 되었고,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모든 신명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리고 전도하게 되고, 놀랍도록 그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루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일날이다. 여러분 다 생일날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생일날이 따로 있긴 하지만 모든 교회는 성령 강림절인 오늘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귀한 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한계를 훨씬 초월해서 능력 있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 말씀했어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피값 주고 세워진 교회를 세우라고, 재성성결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주신 능력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 분부하신 지상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사람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12 제자들 사도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다 도망치고 예수 팔아먹고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다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할 때까지 헌신하는 전폭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시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죠? 그분이 오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데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모든 교사들, 또 목자도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목자들, 목회자들 다 교사가 되는 선생들인데 이들은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교사들, 목자들, 목회자는 끊임없이 기도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금주 화요일날 되면 5월 21일이 돼요. 그래서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세계 부부주일이 되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오늘은 무슨 날? 성령 강림절. 또 무슨 날? 스승의 주일. 또 무슨 주일? 부부주일로 이렇게 네 가지가 겹쳐 있는데 여기에 만든 성경의 인물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선택한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다 해당되는 가정을 찾아봤더니 이 가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 받자마자 자신들의 인생과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몰라요. 예수님의 세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를 데려다가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우는 아주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볼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잘 세웠던 사람이 이 두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 부부가 함께 잘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던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받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 이 가정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헌신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사도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반드시 기술을 하나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이나 랍비도 어떤 사람이든지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은 그 기술 하나 중에서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업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상 같은 이유로 이 두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헌신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인생의 목적이 완전하게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들은 사업상의 동업자로 만나서 함께 사업을 했었는데 그를 만나 함께 사역상에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동업자가 동역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성경에는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브리스가와가도 나오지만 또 브리스길라, 오히려 브리스길라가 더 낯이 익은 것 같아요.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동역자들이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 동역자의 헬라어는 뭐냐면 시넬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시넬고스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에르곤은 수고하다, 일하다, 노력하다 이런 단어예요.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동역자 시넬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주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주업은 천막 지어서 먹고 사는 직업이었는데 이것은 부업이 되었고, 주업은 복음을 전도하고 스승이 되어서 많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의 생명을 구원해서 세우는 그런 위대한 동역자가 되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이신데요. 이분은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선교를 꿈을 꾸게 되고, 선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그 나라의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언어들을 독학으로 배우기를 시작해서 아주 능력 있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캐리의 친척인 동생이 자기가 입학하기로 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고, 캐리를 데리고 자기가 갈 학교를 구경시켜주러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유명한 어학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교수가 가만히 보니 이 캐리의 어학 실력이 남다른 거예요. 보통 남다른 게 아닌 것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와서 자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때 교수의 말에 캐리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교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은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현대 선교를 개척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여왕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시는 가장 높으신 그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충성은 저는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인생의 비전과 꿈과 목적이 새로운 헌신에 도약하는 기회가 되는 복된 이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어정어정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뒷짐지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힘차게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정 두 부부가 함께 헌신한 가정이 되었다. 함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신약 성경에 6번이 등장을 해요. 6번이 나오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3개가 3번이 나오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또 3번이 소개되어서 6번이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인데요, 이들 모두 특징이 있어요. 6번이 소개되는데 모두가 다 부부가 함께 소개된다는 겁니다. 항상 같이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와 이렇게 나와요. 6번 중에 4번이 또 특징이 있는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올까? 처음에는 아굴라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항상 아굴라보다는 아내 이름이 항상 먼저 언급이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굴라의 이름, 아내 이름을 먼저 아굴라의 아내 이름을 먼저 항상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모든 성학자들은 아마도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그 신앙의 주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 사람, 누군가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한 사람이 신앙의 주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면 결국 그 가정 전체가 다 아내 때문에 남편이, 남편 때문에 아내가 함께 헌신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사업상의 이유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선교의 헌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따라가요.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따라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로마까지 따라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든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마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많은 33명 정도의 사람들의 열매를 쭉 소개하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 두 번째 소개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는, 목회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목숨 걸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믿음의 부부였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도하며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숨 걸고 살켜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목회자였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성성결교회 여러분 모두가 모든 부부가 함께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가정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세워지고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재성성결교회를 잘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두 부부가 종종 등장하죠. 모세의 부모님이 등장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함께 헌신해서 모세를 살려내게 되고, 그리고 한 나라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물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가 함께 헌신해서 사매를 키워내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들 얻고 한나가 황소 3마리를 제물로 드리는데 남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린 나이에 성전에 띄어서 보내는데도 남편이 허락하니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남편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남편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헌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11조 하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고마움이요 동역인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대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한번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내만 믿고 본인은 안 믿었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두 번째, 제 남편 장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처음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믿지 않는 남편 장로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장로로 만들어서 간증하는데, 정말 그분 권사님이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아내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어도 하나님, 제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리사의 선지자를 세밀하고 자상하게 섬겼던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도 남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남편에게 부탁해서 선지자를 잘 모실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을 놓고 책상과 촛대를 놓고 이렇게 부탁할 때 남편이 다 만들어 놓잖아요. 함께 섬겼던 복된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함께 기도하는 아주 경건했던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부인과 함께 이름 나타나지 않지만 함께 평생 함께 다니며 헌신하며 선교했던 복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 가정도 안수받고 난 다음에 부부와 함께 자녀들, 딸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함께 예수 잘 믿었고 딸들까지 은사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복된 가정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 모두가, 여러분 자녀선 모두가 함께 이렇게 헌신의 동반자로 잘 세워지는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 시대는 함께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온 가족들이 함께 사역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른다, 이런 죄가 팽배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중에서 2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는데 2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들어와서 현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이런 헌신이나 서로 희생하는 것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혼율은 점점 높아져만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시면, 성령 충만받은 아내와 성령 충만받은 남편이 함께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 같은 열정, 같은 헌신과 같은 섬김, 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은혜에 동역자가 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 충만 받고 함께 나와 기도하면 더 좋고,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제자양도 받으시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활동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은 교회 중심으로 헌신한 가정이었다. 다 같이 교회 중심으로 헌신한 가정. 예, 누구의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인데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 가정을 성령 충만하여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고린도에 정착할 때 고린도에 살면서도 그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에베소에 가서도,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세웠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기 저희 집이 누구예요? 앞에서 소개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다. 그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지금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계속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역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에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자기 집으로 오픈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떠돌이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황제가 명을 내려서 유대인은 다 로마를 떠나라, 쫓겨나요. 그래도 고린도로 오고 이렇게 헤매며 방랑의 삶을 사는 나그네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정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집이 세워지는 곳곳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헌신했던 복된 가정.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 교회 16장 3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교회를 돕는 역사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나오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철저히 여러분 가정이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성자의 불을 누가 붙여주셔요? 성령님이. 교회 부흥을 누가 시켜주셔요? 성령님이. 교회 전도의 문을 누가 열어주셔요? 성령님이. 교회 기도에 불을 누가 붙여주셔요? 성령님이. 헌신의 불도 성령님이 붙여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슴으로 교회를 품고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8개 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찬양을 만들어 계속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매일 한 번씩은 그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시켜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3대 4대가 계속해서 교회 대를 이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대는 헌신이 참 요구되는데도 헌신이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대사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익명성이거든요.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몰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역하지 않고 가만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몰래 빠져나오려고 큰 교회를 많이 가서 재적보다도 출석교인이 많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역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일꾼들이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큰 교회는 일꾼이 많을까요? 안 그렇대요. 지금 한 8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정작 일하려면 거기도 일꾼이 없답니다. 어느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하고, 큰 교회는 누군가가 하겠지, 그리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잘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 민족을 4가지의 구조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 나라가 고조선 때부터 샤머니즘이 가득 팽배했던 그런 국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무당이 많고 의식구조가 밑바탕에 샤머니즘이 항상 다 깔려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선지유 차원에서 이걸 잘 파악하시면 전도할 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의 의식구조 속에는 비합리적, 초합리적,
감성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점이 뭐냐면 어떤 상식이나 아니면 논리가 전혀 없이 정에 이끌리는, 이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의 약점이 정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을 끊어버리게 하시잖아. 나를 따를 때는 부모님의 장사도 그들로 지내게 하고 나를 따라 그러실 정도로 완벽하게 정을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민족은 샤머니즘이 밑바닥에 깔렸기 때문에 정을 끊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아는데도 정이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샤머니즘 위에 뭐가 덮여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가 됩니다. 불교가 가득 덮이게 된 거예요. 불교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불교의 특징은 또 뭔가요? 불교는 의식구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세에 대해서는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극락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괴로움으로,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괴로움으로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 불교의 용어들이기 때문에 지속해 갈 일이 뭐냐면 교회는 고행하는 것만이 아니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친정집이다. 예, 이걸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 지고 맨날 고통 속에 사는 곳이 아니야. 잔치집이야, 잔치. 교회는 친정집과도 같은 곳이야, 친정집. 시어머니가 있는 집하고는 전혀 다른,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가족이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가 싫어서 시편도 안 읽는 사람이 있다는 유머가 나올 정도인데, 친정집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하고 마음껏 낮잠 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일하고 싶은 일하면 함께 기뻐하고, 이 친정집이 돼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잔치집과 친정집,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뭐가 또 지배를 하죠? 유교가 그 위에 또 덮여. 샤머니즘 바탕 위에 불교가 덮이더니 그 위에 유교가 가득 덮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또 덮이게 됐네. 유교의 의식구조는 뭐예요? 지나치게 봉건적이고 귀족주의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질서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잖아요. 군신유의. 그래서 이근과 신하의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장유유서를 굉장히 따지잖아요. 장유유서를 따지고, 또 부부들도 부부유별, 전부 다 유교에서 나온 사상들이잖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상에서 같이 밥을 못 먹고 장손만 같이 먹고 나머지는 따로 먹고 아내들 따로 먹고, 예, 이랬던 적이, 이게 다 전부 다 유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남편이 막 후처를 얻어서 살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예, 아들 낳지 자녀 낳지 못하면 소방받고 쫓겨나는, 이게 전부 다 유교 바탕에서 살았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유교 귀신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식민지주의가 또 덮이게 돼요. 일제시대 때 식민지가 지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압제와 통치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깊이 싫어하는 것, 순수한 생각만 해도 아이들이 울다가 울음을 끄질 정도로 권위가 얼마나 무섭겠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권 국가가 아니라 피지배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비참여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참여적. 어디엔가 참여하면 이 네 가지 요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에 식민지주의가 덮고 있기 때문에 참여했다가는 화를 당해요. 그래서 곤욕을 치러요. 그러니까는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 생겨나게 된 민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근성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비참여적이 된다는 거예요. 비참여적.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앞서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장 세울 때도 어떤 교회들은 물론 막 서로가 경쟁해서 회장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 훨씬 더 많아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할 사람이 없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못 하느냐고 그러면 나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시켰어?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본질은 뭐예요? 민족의 근성을 따라 살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따라 살아가면 축복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다? 교회 중심의 삶으로 헌신해라. 비참여적 되지 말고, 염세적, 비관적, 부정적 되지 말고, 또 정에 이끌린 삶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생활을 기뻐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공동체적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내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만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이 교회요. 교회 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합심한 사모할 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3일 밤의 부흥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오순절이, 오늘부터 이제 오순절이 되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3일 밤 동안 다음 주 월화수 세 분의 아주 유능한 은혜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3시간 참석하십시오. 저녁 밤 시간만 합니다. 밤 시간을 다 비워놓으시고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해결 받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선 모두가 다 열려지며 풀려지는 복으로 시작되고 출발하는 기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교회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복음 전도였던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가슴 뭉클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과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그분에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과한 것은 없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알아주기 바라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살았고, 그의 제자였던 아볼로가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가 또 그렇게 살았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 벅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깝깝해지고, 교회 누구를 생각하면은 교회 가기 싫어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잔치집에 가고 싶은 마음 들떠서 기다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친척집에 가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누가 만들어요? 목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섬김, 헌신, 충성, 봉사 정말 감사드려요.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데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상급으로 약속한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은 말씀, 헌신은 허비가 아니다.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니다. 헌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헌신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 축복이 있다, 승리가 있다, 영광이 있다, 멸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승회주일이며 부부주일입니다. 가장 적합한 한 가정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처럼 여러분 가정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기둥이 되고 대를 이어서 세워지는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